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역 성경 공부 계속해서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5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5계명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이제 제 1에서 4계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5계명으로 넘어오면서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할 계명이 1에서 4계명 동안 주어졌다면 이제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그런 계명의 방향이 이렇게 좀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 안에서 첫 계명이 바로 제 5계명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에 먼저 살펴봤다는 것, 그것이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지점이겠고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확립되고 또 그러한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적용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또 갖고 있는 그 역할 또 기능이 있겠죠.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서 또 첫 관문으로서 첫 단추로서 또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모든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고 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계명이 바로 이 살펴보고 있는 5계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보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공경하다라는 표현이 카보드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또 혹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의미보다는 깊고 또 더 그 의미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 단어의 의미로 영광, 무겁다 이런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의 계명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또 중하고 또 의미가 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칼빈의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을 공경이라는 표현을 두고 존경과 또 순종과 감사의 개념을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명들을 기억하면서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 또 어떠한 방식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유를 물어보면서 뭔가 합리적인 무언가를 뭐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한 설명, 뭐 윤리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이것은 그냥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 있는 전제 같은 것이죠. 앞서 있는 교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냥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에 있어서 옳은 판단으로서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표현들로 우리가 많은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로 설명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언급하신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에서도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안에서 거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옳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계명이 우리 부모님께만 적용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부모를 그 부모님 다 장례 치른 분들이 뭐 나 고아가 됐어 뭐 이런 표현들 뭐 이렇게 종종 장례 마치고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이 본인한테 해당이 안 되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라는 혈육의 그런 관계로만 국한되고 좁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넓혀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혈육의 부모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고 또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류 사회에 한 질서가 되고 하나의 큰 기준이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어떠한 권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옳은 자세로 따르고 순종하고, 이러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으로 기초를 제공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또 사회, 국가, 사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뭐 권위나 여러 가지 권력 앞에 그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현재 이 나라에도 막 양극화가 돼서 시위가 막 심각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막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런 비평과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상식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권위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 사회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부터 또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 있다면 이 사회와 또 교회와 또 여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이 조직이 형성되고 사회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이것을 지향하는,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부모이지만 부모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뭐 생각한다거나, 구역에 더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가 모셔야 될 그런 분들을 또 잘 이해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의 실질적인 측면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이것은 의무이고 명령이 됩니다. 권장이나 뭐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무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이것을 또 가정마다 우리 상황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굉장히 가정이 불안정한 상황도 있고요. 또 되게 힘든 상황도 있고, 또 뭐 막 가정 안에서 혐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뭐 훌륭한 부모의 뭐 그런 좋은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현실적인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계명이 적절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정 안에서, 개인 안에서 현명하게 잘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예를 들어 부모가 뭐 신앙을 가지고 뭐 핍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그 불신 부모를 막 무시한다거나 막 오히려 반항을 막 극렬하게 해서 이 분위기가 오히려
공경과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막 혐오와 막 서로 이렇게 막 악랄한 분위기가 막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사춘기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기에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뭐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또 굉장히 용납해주고 그것이 뭐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해줄 것은 아닙니다. 우린 성경의 가르침,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에 따라 순종하고 바른 자세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잘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을 부모로서도 또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또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역할도 또 고민하며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숙제가 많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따르는 결과들이 있는가? 이 5계명은 유일하게 뭔가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가 설명되고 있고요. 건강, 장수에 대한 내용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공식처럼 잘 따르면 난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탁 잘라서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따른다라는 것을 인식은 하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데 우선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가 따랐을 때 또 그것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 사회 안에서 질서를 잘 따라갔을 때 이 사회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이 또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뭔가 어떤 공식으로 어떤 조건부로 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